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람 산지 가이사 산 북 딥나 헤레스에게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올해가 표를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라는 우리 표를 걸고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 차세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 1세들의 받은 신앙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줄기차게 나타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대 계승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세대만 은혜를 누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방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은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은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세대가 이 아브라함의 세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순종의 신앙, 다음에는 이삭의 그 순종의 신앙이 야곱의 열정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또 야곱의 그 열정적인 신앙은 요셉의 전 세계를 품는 그런 비전의 신앙으로 연결되고 한 단계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세대 계승은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이어가지만, 신약에 와서는 육신적인 세대 계승뿐 아니라 영적인 세대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계승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제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가문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12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영적인 흐름을 전수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은혜와 능력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조상들의 믿음이 우리 이 인수에게 전수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나중이시며 영원히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차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전 세대들이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또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이 차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왜 이 세대 계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미국 땅을 살면서 이 미국 땅의 믿음의 계승의 그런 관점에서 이 미국 땅을 보아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40년을 행군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멀어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고난에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적과 꿀의 풍요의 땅을 소유해요. 그리고 꿈과 같은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참 가슴 아픈 말씀을 2장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연단받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세대들, 영성이 살아있는 이 아버지 세대들은 생존하는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게 시한부적이었어요. 한시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은 사악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세대는 고난의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목적한 간증의 세대, 2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세대인데 3세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을 들었고 그 후부터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7차례나 유린당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이야기의 전부예요. 구약에 나오는 유일한 순종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어요. 아마 가나안 땅을 살면서 안일해졌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런 훈련된 세대였는데, 그러나 그 다음 자손들은 전쟁도 모르고 훈련도 모르고 풍요한 세대, 부모는 광야에서 고난을 치르고 야성의 영성으로 훈련받았는데 그 자녀들은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린 채 영적인 전쟁도 알지 못하는 유약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눈물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그 조상들 조지 워싱턴, 에브람 링컨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흘러가니까 그 청교도의 신앙들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도 그대로 현대사에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세대의 신앙 양육을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다른 건 양보해도 신앙을 양보하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걸 양보하면 이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유산으로 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도 소용없어요. 걔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를 잘 공경할 것 같아요? 신앙이 없는 애들은요, 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집단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학교, 성경학교 하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넘쳐났는지 몰라요. 그때 융판이라는 것을 교회 교육에서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 교회 슬라이드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도입돼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교회만 가면 최신 시설이 다 있는. 오늘날은 교회 학교 시설이 제일 낙후됐어요. 애들이 앞서가는 정보화 시대에 살다가 교회만 오면 완전히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링한 거예요. 그리고 저 지하실에 갖다 놓고 그냥 애들을 그냥 못 살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가 지겨워.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노스포인트 가보세요. 얼마나 애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거기 뭐 애들 카페, 애들 예배실, 우리 2세들도 최근에 커뮤니티 센터를 그 우리 자슈아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놀던 친구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브로드웨이 거기 하는데 뮤지컬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했더니 2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차세대를 향한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애들이 교회만 오면 제일 보링하고 제일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이 왜 교회에 머물겠어요? 우리 연합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차세대에서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편 78편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만 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 차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돼. 자꾸 변화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인물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이렇게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또 의과대학, 법과대학 가서 변호사가 되고 너무나 셀 수도 없는 애들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해주는 서경량도 우리 교회 학교 열매, 우리 교회 학교에서 키운 거예요, 쟤를. 우리 연합교회 선교사로 나간 그 우리 2세 짠가 다이나 또 다니엘 왕 다 우리 연합교회가 배출한 우리 이 시대의 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는 인간이 아닌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연어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연합의 재단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가 올해 차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과 짜샤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비전과 용기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합교회가 올해를 표를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또 정말 우리 연합교회에서 배출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연합교회 차세대의 그 믿음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퍼스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온 애들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캠퍼스는 어떠니 또 가서 할만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김석영 양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하고 또 기도받고 아버님 우리 김 집사님은 또 우리 교회 동역장 출신이고 그러시는데 아주 하버드 가서 아주 당차게 공부도 잘하고 또 하버드에서 지금 폴리티컬 사이언스하고 러시아 랭귀지를 전공하는데 저번에도 와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버드 생활을 보고하는데 이건 나만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도 한번 다 듣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석영양 보고 간증을 좀 하겠냐고 그랬더니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익투스라고 이 하버드는 굉장히 신앙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인데 이 하버드 익투스 이 학생들은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 서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뉴스레이터 또 에디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버드 생활과 또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일들을 우리 보고받으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석영양이 나옵시다. 세워나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한다고 하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연합종로교에서 파송한 캠퍼스 미셔너리로서 경험한 힘든 일들과 좋았던 일들을 진솔하게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를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게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심우진 목사님과 권학래 전도사님 그리고 항상 헌신으로 저희를 섬겨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정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미국 미식축구 선수 팀 티버와 여호수아 같은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팀 티버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어느 언론에서 팀 티버를 소개할 때 그 선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인지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매일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해 질 때까지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있는 날에는 경기가 하기 몇 시간 전에 도착해 수백 개의 공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학생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 혹은 변호사, 혹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뜻보다는 내가 의사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게는 이런 마음이 항상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저희 1.5, 2세들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1.5, 2세의 특징은 집에서 영어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 집에서 영어를 써도 또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학교에서 대화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vocabulary, 그리고 흔히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담, 수거 등 저희 같은 1.5, 2세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노력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그리고 쓰기를 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스킬셋입니다. 이런 스킬들을 먼저 책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책을 읽거나 또는 잡지를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그 단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TV나 잡지에서 보면 지식인들이 대화를 하다가 수거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 사회, 문학을 다루는 잡지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력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잡지나 뉴스 책을 매일 조금씩 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단어 외우는 것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지식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과 나라 확장을 위해 쓴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신이 나약해져서 더 노력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부분의 꾸준한 열심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아침 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클래스 준비하기 전에 큐티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전날 밤 잠을 못 자서 비몽사몽으로 큐티를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게 훈계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들을 통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꾸준함 말고도 대학에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려면 이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리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좋은 클럽 활동을 찾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이리저리로 휩쓸리기 너무 쉬웠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차 쌓아갈 수 있지만 크리스천 학생들이 소수에 불과한 이 학교와 캠퍼스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 마음에는 좋은 기독교 동아리와 교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보스턴 목양교회를 예비해 주셨고 또 좋은 기독교 동아리도 찾게 하셨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대학교 1학년을 무사히 마쳤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 반면에 많은 시험과 시련 그리고 유혹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천이었다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자만으로 가득 찬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룸메이트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맨하튼에서 재력가의 부모 밑에선 자란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셨지만 그 친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유혹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매 주말 저희 방에서는 재력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자랑하면서 술을 즐기는 그들을 본 저는 정말로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룸메이트는 제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파티를 같이 즐기면서 그 친구들을 알아가고 또 네트워킹을 쌓아갈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트워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런 그룹에 끼기 위해서는 제 크리스천 정체성을 너무나 많이 타협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제 머릿속에는 크리스천 정체성과 세상적인 영광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 두 가지를 이루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그곳에서 사회의 첫 발걸음을 디딘 제가 처음으로 이 두 세상의 충돌을 느꼈습니다. 단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을 떠나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혹은 세상적인 유익을 택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세상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하지 않으면 언제 나를 위할 것 같으냐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내게 충성하라. 그래야만 앞으로 수많은 세상 유혹과 사회에서 겪을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파티만 열리면 저는 제 방에서 나와 다른 데서 공부를 하거나 좋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 제가 작아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밤에 학교 dorm 주위를 걸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충성된 마음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되던 때에 제 룸메이트가 제게 하나님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냐고 제게 진심으로 놀라움과 궁금증을 표현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몇 시간씩 이어지는 간증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철학으로, 이론으로 또는 논리로 기독교를 제 앞에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답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답답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믿음의 과실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철학에게서도 세상적인 성공에게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가정이 불행한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 룸메이트도 제가 잠든 것 같으면 밤에 혼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힘든 얘기를 털어놓을 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도 차차 제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여름방학 어느 날 제 룸메이트에게서 뜻밖의 선물과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제 룸메이트를 사랑하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을 나타내려 한 제 노력에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 특히 제 룸메이트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려 했지만 넘어진 적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아시고 지켜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대학 생활에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학교 기독교 잡지 익투스에서 글 쓰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제일 친한 친구가 크리스천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주 간증하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모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1학년 때 이 기독교 모임을 통해서 캠퍼스의 크리스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중보기도와 말씀 적용에 힘을 썼습니다. 2학년 때 하나님께서 2학년 성경 공부 모임 리더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험 기간에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는데 학생이 한 명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명의 친구들이 제게 와서 공부 때문에 주일 성소를 지키지 못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얘기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데 공부 시간과 주님과 시간을 가진 것이 서로 안 맞는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성경 공부 모임에 안 나온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주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친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동하였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여기저기에서 스트레스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기쁨 중에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같은 종교 철학 클래스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얘기를 하던 도중에 그 친구가 자기 우울증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페루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 친구가 마귀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자면 이 친구가 승낙할까요? 드디어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나눌 기회가 지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짧게 기도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랐지만 제가 웃으면서 아주 짧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친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2011년 그 친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11월 13일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친구의 시스터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평화가 자기를 덮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믿게 되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해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어 2012년 해에는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앞으로 제게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또 있을 것을 알기에 저는 오직 주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 KMEM에서 팀 티버와 같이 쓰임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경이는 캠퍼스, you are the campus missionary, right? Yes.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 하나님 영광 돌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God bless you.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석영양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간증도 있습니다. 그 아주 유력한 제3세계 정치인 딸이 석영양에게 다가와서 그때 또 복음도 제시하고 아주 그런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아주 영적으로 영향력 있게 사용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석영양과 같은 또 우리 2세들의 그 믿음을 잘 가지고 또